그동안 저희 교회에 감사절 행사가 있어서 잠시 룻기 시리즈 설교를 중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룻기 시리즈 설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룻기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룻기의 스토리를 다시 한 번 더 짧게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과부만 둘이니까요. 나오미와 룻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만남과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이 매일 일당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 그 곳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 중에 부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일을 하게 됐어요. 이방인이지만 룻의 신실한 모습 때문에 주인 보아스가 큰 호의를 베풀어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난번까지 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시어머니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런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찾아온 은혜라는 타이틀로 룻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정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멘토는, 기회는 가까이에 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룻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야, 오늘은 어디서 일했고 너를 이다 일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상세하게 꼬치꼬치 묻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이 오늘 제가 나가서 일을 했고 거기 안정적으로 계속 일하라고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침 이 룻이 가서 일을 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며느리에게 줬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쓰던 관용어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아스가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나 잘 베풀고 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물을 짜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특별히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업물을 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1시간 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물을 짜, 이 고헬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용어로. 이건 당시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문의 구성원들 안에서 혹 자녀가 없거나 재산을 잃고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족과 친척 전체가 그들을 보호하고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돕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족과
가족과 친척 안에서 서로 연대 책임을 지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직이다 보니까 그런 연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할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내가 저 가족, 저 힘들어하는 친척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이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즉 나오미 가정의 생계를 보살펴주고 자손을 있게 해주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중요한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며느리야, 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친척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일해라. 그리고 네가 그 밭에 가서 일할 때 젊은 남자 하인들하고 일하지 말고 젊은 하녀들하고 일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인 보아스는 젊은 소년들과 함께 일하라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는 그 보아스의 말을 무시하고 아니 젊은 하녀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유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치를 했어요. 근데 그 조언에 따라서 며느리 롯이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매일 밖에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시어머니와 아주 좋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이스라엘의 고엘 기업 무르는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 또 현대를 사는 우리하고는 문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미가 했던 코칭이 구체적으로 뭐 우리한테 맞아떨어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와 가졌던 정말 이거 멘토링 관계, 이런 밀접한 관계가 핵심이에요.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뭐 6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란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며느리 룻에게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던 관계와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절을 보면 며느리 룻이 밖에 나가 일한 것을 가지고 나이 많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다는 말이에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판국인데, 그런 상황에서 젊은 며느리 룻이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도 쫄딱 망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또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살면서 무슨 노인네가 사사건건 잔소리가 많냐. 아니, 일자리 하나도 못 구해주면서 어디에서 가서 계속 일해라, 누구와 같이 일해라, 참견을 하고 아니 밭주인 보아스가 남자 청년들하고 함께 일하라 그랬는데 무슨 여자 하녀들하고 같이 일하라 그러냐, 자기가 뭘 안다고. 만약에 룻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마음을 닫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런 스토리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아이고 늙은 노인네 잔소리로 치부했다면 이스라엘 땅에 기업을 무르는 그런 관습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리고 늙어 빠진 노인네 그 시어머니한테
룻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아스라는 인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룻은 비록 자기가 벌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지만 쫄딱 망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시어머니의 겉모습만 보고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시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면서 갈 길 모르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더 내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줄 그런 기회, 그런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찾아요. 아니면 조언과 코칭을 들어도 내가 들을 만한 레벨이 되는 사람들한테 조언과 코칭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에서 보면 적어도 멋진 부자하고 인격도 되는 보아스 정도 레벨이 되어야 기꺼이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멋진 그런 멘토가 될 만한 보아스가 아니라 며느리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룻이 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8번 계속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맥도 좋고 금수저라서 저렇게 좋은 멘토 관계를 맺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금수저도 아니고 인맥도 없고 내 성격상 모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조언해줄 사람, 이끌어줄 사람, 그런 멘토, 그런 기회가 나한테 없다. 아니면 내 주변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없냐?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이 안 들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아스처럼 유명하고 내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큰 인물을 멘토로 삼아야 된다면 여러분, 평범한 우리들의 성격과 레벨로 접근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또한 내 마음에 딱 맞는 인격과 성품의 멘토를 찾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누군가 그렇게 조언해 준다는 것을 찾는다면 평생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만약 또 내가 정말 흠모할 만한 저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상하고 멋진 사람이 나처럼 이기적이고 단점 투성이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좋은 멘토 기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에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내가 지금 손뻗을 수 있는 가까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이것을 제 인생에서 발견한 게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평범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관계를 쉽게 잘 맺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거기에 맞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까이에 우리가 손뻗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좋은 멘토와 기회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면 나 또한
내 주변에 늘 만나는 부모, 리더, 선배, 친구, 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어리고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후배나 사원이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도 있어요.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스타일과 도무지 맞지 않는 꼰대 같은 선배나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뼈를 때리는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우리보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다면 10년 돌아갈 것도 6개월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꼰대가 되지 않고 내 경험과 틀이라는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 조언해 줄 수 있는 멋진 사람, 좋은 환경, 좋은 기회, 멘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본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해보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장 그 3장 1절에서 6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이 조언을 해주는데 너무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이래요. 젊은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와 가지고 또 생계를 또 유지시켜주고 먹여 살려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런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 너를 복되게 해주고 싶다. 무슨 말이? 네가 젊은 과부의 몸으로 매일 나가서 일당 받아서 벌어오는 것으로 나를 먹여 살려주는 이런 불안정한 삶을 벗어나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감사에 대한 표현이죠, 며느리에 대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멋진 옷을 입고 잘 단장을 해서 네가 일하는 그 타작마당의 일이 끝날 때쯤에 보아스의 침실에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미리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나중에 침실에 와서 너한테 무슨 이야기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보아스한테 유혹하는 추파를 던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먼저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보아스의 침실에 먼저 가서 단장하라고 난 다음에 발치불을 들고 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유혹하라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물론 가난한 친척의 대를 이어주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물을 자중의 하나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아스가 허락을 하고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룻은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이 먼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침실에 들어와서 들이대는 것은 자칫 큰 오해나 성적인 유혹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사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죠. 물론 나오미의 조언이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제 겨우 보아스의 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일을 찾았는데 거기서도 쫓겨나고 그 동네에서 나오미와 룻 가정 전체가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도박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조언을 했을까요?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귀하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그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에 젊은 룻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는 보아스가 나서서 기업을 물어주는 그 길 이외에 안정적인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봤을 때 맞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척이지만 내 한 몸 살기도 힘든데 누가 재산과 자손까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겨를이 없고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질러버려라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열려진 미래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또 머리로 알기는 하지만 젊은 여인 룻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리한 방법이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 만나봐라, 저 사람 만나봐라, 우리 기성세대가 내질러봐라. 그럴 때 그 너무 젊은 세대들한테 무리하고 과도한 방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꽤나 많거든요. 사실 나오미가 이런 제안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기업을 모르는 문화를 모르는 이방 여인 룻이 직접 나서서 그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따라하기는 더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룻이 자신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도발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여기까지만 딱 관찰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도발적인 나오미의 제안과 거기에 순종하는 며느리 룻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우리도 룻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말고 들이대고 유혹하라.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때때로 나의 길이 보이지 않고 나의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 내 이해력과 내 성격,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스타일과 본성을 뛰어넘는 도발적인 결단과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두드리는 계산기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시점에 생각해서 그것이 열린 미래일지 닫힌 미래일지 너무 큰 리스크가 될지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3장 5절에서 룻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전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살면서 나의 본성과 스타일과 내 경험과 틀을 뛰어넘는 이런 결단과 순종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해보셨다면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늘 그런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결단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런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룻처럼 내 어머니의 말처럼 다 행하리이다. 비슷한 예인이 하나 더 나와요. 에스더처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결단과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하면 내 삶의 새로운 돌파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평생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 틀, 스타일 때문에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웃풋이 다르길 원하면 인풋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들었던 것처럼 최근에 여론이 처한 상황이나 들은 말들 중에 내 경험과 스타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본성을 뛰어넘는 가장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조언이나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간절히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룻의 결단은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모델이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처럼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여서 너무 답답했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환경이 코너에 몰린 쥐처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답이 없어요. 내 삶만, 내 곁에 일어나는 일만 점점 더 꼬여요. 이러다가 내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지금도 기억해요. 차를 타러 이렇게 막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정말 쏴붙이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그냥 욕하면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저한테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몇십 년 만에 제 마음속에 그래? 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거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부터 제 인생에서 너무나 가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렸던 6개월이에요.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크고 작은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안 게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무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이 많아. 여러분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반복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듣게 되니까 들었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고집, 내가 살아온 스타일과 본성 때문에 도저히 순종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못하겠어.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제가 그때 보니까 10개 중에 1개도 못해. 1개 겨우 할까 말까요. 이렇게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6개월을 보내면서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 뜻 모르겠다고 하나님한테 다 덮어씌우고 하나님 먹박지르는 게 낫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 그래 놓고 정작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예전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하나님의 뜻을 리얼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아마 미칠걸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내 손뻗을 만한 나의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 기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순종할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래. 그런데 내가 제 경우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많아. 순종 못해요. 수준이 안 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영혼과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도 조언도 새로운 기회도 내 삶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민만 많은데 해결책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나 멘토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내 삶의 지긋지긋한 문제들의 해답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